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직접 뽑으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직업으로 보면은 거의 밑바닥에 있는, 상중하로 볼 때에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괴팍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뽑는다면 그런 사람은 안 뽑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뽑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으면은 자기 잘난 거, 지식 이거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몇 년이요?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창조 이래로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은, 특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기적,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봐도,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봐도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힘들게 하는데도 화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스승님 하나는 제대로 만났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는 나는 무슨 소망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과거의 지금으로 돌아가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에 또 신비로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꿈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년 반 40일.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창조자 주님 앞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제자들은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일의 전촉이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실수가 많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니 그 인간의 모습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에 힘을 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째가 됐습니다. 열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합쳐서 50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50이라는 숫자가 꽉 차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앞섰지만은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을 그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제자들은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이 비슷한 게 아니라 확실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또는 함께 사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아,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임하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순절이 임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시험 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순절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사모하지 않고는 절대로 오순절에 임하지 않습니다. 120명은 어떻게 모였어요? 목숨을 걸고 모인 것입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380명은 낙오가 된 것입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 현장에 못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120명은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지니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현장으로 가서 전심을 다했단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강림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120명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들의 이 혀가 갈라지면서 소위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밤도 아닌데 술 취했나? 술 취하면 여러분 말이 많고 술 취하면 막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얌전하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체면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막 머리도 돌아가고 손도 돌아가고 뭐 막 난리가 납니다. 창피한 건 모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보면 꼭 뭐 한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술 취했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120명이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터지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기록된 대로 그 예언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난 것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지만 실상은 너에게는 유익이다. 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무서움도 있었는데 오순절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삶,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육신,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가정,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자녀, 사업도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황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경험한 그 이후에는 두려움도, 자녀도, 사업도, 목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니, 이 말은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모든 삶은 비슷한 게 아니라 확실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기를 원하시면 사모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목회하고,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하고,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삶 사건 속에서 누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란 말은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남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순절 강림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고, 할렐루야,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오순절이 임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요, 딱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이방 나라 쳐들어오면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빼앗겼을 때는 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마음 떠난 사람 돌이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상숭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 없는 날 외쳤는데 이미 마음을 빼앗기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극히 일부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성에 안 차니, 그래?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핍박을 받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보고 들었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종류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보다 나 여호와가 더 위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요. 430년 동안 보고 들었으니 체질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밑에 백성들이 금은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430년 동안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요. 몸은 나왔는데 생각과 의지가 하나도 안 변화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만한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알 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여 이 말은 나의 주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란 말은 나는 당신에게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여 주인이여 이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자녀가, 건강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면은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니? 근데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불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니까 구약 성경에 있던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같고 불같은 엘리야 같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니 세례요한 같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직접 따라다녀서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대답을 못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입으로 신앙 고백한 것 중에 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야말로 A++ 신앙 고백이 뭐냐?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 너는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고백을 하니? 너가 고백한 너의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실력으로 나오겠습니까? 베드로가 똑똑한 가룟 유다도 그 고백을 못하는데 그리스도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무엇입니까?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이란 말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그게 제사를 드려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7년마다 들어오는 거는 안식년입니다. 그러면은 7, 7이 49 그렇죠? 그러면 50년째가 뭐예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고 7년에 1년을 쉬고 그리고 신년은 50년이면은 7, 7, 49 49년도 쉬고 50년째도 쉬는 거예요. 그럼 50년대 희년이 지나고 나면 무슨 풍습이 있느냐?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고했으니 이제는 자유다. 풀어주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고 너가 마음껏 일터도 주고 땅도 줄 터이니 이제는 너가 마음껏 일을 해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땅도 쉬고 사람도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종이 주인님,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주인 밑에서 헌신했고 주인님께서 저희들을 가정을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들은 나가도 재미가 없어요. 나간들 주인님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요.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저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말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주면 주위 사람들이 욕해. 뭐라고? 아니 10년 됐는데도 안 풀어주고 저 주인 못된 놈이네.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게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풀어주기를 원했으나 이 종이 평생 동안 내 밑에서 살기를 원하니,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욕심 부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에다가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어요. 여기다가 귀를 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시는 뭐냐? 따라합시다. 종신종. 종신종이란 말이에요. 종신토록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합법적으로 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어감으로 뚫어가지고 너는 내 종이야, 내 신대로 해, 잔소리 마,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인과 종에서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아니하고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주인도 편안하게, 종도 편안하게 사랑과 이해와 용납으로 주인으로 살고 종으로 평생 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종신종의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면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는 거예요? 우상하게 빼앗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종신족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마음을 우상에게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뺏길 수가 없는 거죠. 뺏겼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무리 내게 필요할지라도 자녀 없이는 나는 교회 다닐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쏟아야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거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녀에게 뒀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너의 주인이다. 아멘.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굴한 종, 그런 막 머슴, 그것이 아니라 종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주인과 함께 의논하고, 할렐루야, 계급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야. 하나. 종은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주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 관계가 끊어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삶의 현장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곤고하고 혼돈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앞뒤로 꽉꽉 막혔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로 성립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처럼 말이에요. 고도로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는 엄청난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개인과 가정과 국가 심령 속에 그리스도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 하는 곳마다, 꿈을 꾸는 곳마다 실타래에 얽힌 것처럼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자, 본문 말씀 기억하시고 구약성경 요엘서.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돼요. 장수가 몇 장이 안 되니까 1268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과수원의 나무가 과실도 맺기 전에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고 말라가지고 그거를 보는 농부들이, 여러분 가끔 여름철에 그런 자연재해로 인하여 뉴스에 나올 때 보면 농부들이 울어요, 웃어요? 울으죠. 빚져가지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신 나간처럼 이렇게 분이 있어요. 누가 웃습니까, 여러분? 누가 즐거워합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애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없다, 그거예요. 즐거움, 희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좌절하면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게 죄야. 이런 막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주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긋지긋한 이 세상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집이 없습니까? 애들이 없습니까? 삶의 현실에서 기쁨이 없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면 사람에게 내가 종 이취해 있으면 비굴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순종하는데 기쁨이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에요. 내가 사람의 종이면 창피하지만은 남에게 말도 못하겠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것은 떳떳하고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조금도 피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아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 앞에 있는 호세아 보니까, 호세아가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몇 개 되고 그야말로 금수저예요. 대한민국에 누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제 신부감이 데려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신부감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소문이 좋지 않던 그런 행실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도 손가락질 했던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감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이놈아, 이 미쳤구나, 미쳤구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네요. 도망가니까 또 돈 주고 또 사오네요. 그 호세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집 나간 딸, 그 아내가 고멜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는데도 자식에게 물질에 건강에 세상에 권세에 권력에 눈이 빠져서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헐빛하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나잖아, 요나.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그럼 좀 있다가 놀렐루야 하고 자빠져 가면 또 끄집어내면 또 회개하고 또 좀 있다 보면 또 나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요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아내가 있으면 신랑이 행복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아니 정말로 따라합시다. 바람 피우지 말자. 아멘. 바람 피우면 신랑 대신 주님이 노하십니다. 아멘. 참고 참고 참지만 아멘.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멘.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바람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 피우고.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입니다. 양. 그런데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보면 길 잃어버린 뭐가 있다고요? 양이 있잖아요. 옆에서 무슨 뭐가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뭐가 맛있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면서도 키고 따라가고 웅덩이에 빠지고 가시덩굴에 해가지고 거기서 혼자 힘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 성도들 신앙생활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시험 들면 혼자 힘으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신방 가야 되고 누가 옆에서 권면해야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럼 나는 뭐예요? 양이죠. 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된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신부된 우리는 바람 피우지 말고 예수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양된 우리는 선한 목자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니 할렐루야,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요엘서 1장, 2장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엄청난 강대국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풀어지겠냐는 거예요. 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점 죄악으로 치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옛날이나 구약이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이것이 지속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나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라합시다.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모하려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멀리 멀리 갔더니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서 떠나고 신부가 신랑에서 떠나고 양이 목자에게서 떠나면 처량한 것밖에 없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고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뭐 해야 되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말씀을 보세요. 요엘서 말씀을 보세요. 요엘서 말씀을 보면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따라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막 술 먹고 막 화가 나고 싸움질하려면 뭘 찢어요? 옷 찢지? 그러면 지가 무시 용감한 줄 알고 자기를 과시하지. 옷 찢어봤자 옷값만 나가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으란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찌할꼬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나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공동체도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울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 심령이 이해는 되고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내 이 연약함을 알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민족이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교회가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내가 어찌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몸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야 하면서 칼 가지고 몸을 막 긁으면서 피를 내지 말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주인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아직도 본인이 진단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값만 내고 몸 다 상하고 고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 좋다면 거기 가고 여기 병 좋다면 거기 가고 자기 자신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소리 움직이고 저 소리 움직이고 줏대가 없단 말이에요. 줏대가. 신앙에 자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은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아는 것 중에, 배우는 것 중에, 보는 것 중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답이 나왔잖아.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적은 소리로 기도해서요. 큰 소리로 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옷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 이웃을 위하여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찢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울며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한국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신랑이십니다. 그분만이 목자가 되십니다.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그럼 오늘 우리가 종이, 신부가, 양이 다른 곳에 신경을 써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뭐가 되겠지? 뭐가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인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목자 된 예수님을 떠나서 될 것 같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내 모든 이 영광은 신랑 되신 주님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양이기 때문에 영적인, 육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나의 목자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편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839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51편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예배당에 이렇게 교회 와도 이렇게 함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해도 심령이 무너졌으면서도 이것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런 아픔이라도 있어야 돼. 이런 거 전혀 진단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몸뚱아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주일 지켰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고 진짜 문제는 뭐냐?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완벽에 가까워진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0%를 주의 뜻대로 살았으면 30%를 주의 뜻대로 못 살았으면 나는 70% 살았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잘한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30%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잘났다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어도, 국무총리가 되어도, 재벌이 되어도, 연약한 육체를 있어도, 가난 가운데 있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먹이신 것 감사해요, 입히신 것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부족하네요, 하는데도 살지 못한 이 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내가 30%를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은 그 30%를 줄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남의 탓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 탓이 아니, 재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내가 상한 심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상한 심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정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399페이지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을 놓치고는요, 하나님을 빼놓고는요, 내가 잘못됐다고 인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될수록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므로 주인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신랑이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르게 진단하지 않고 바르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있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직분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연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물질 자랑할 때 아니에요. 세상의 것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인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신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간다고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 성령을 받고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 양의 관계가 끈끈하게 되어져서 휘몰아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가지 말고 넘어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동력은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순절을 사모하자. 할렐루야. 함께 저하고 3번을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쥐고 오순절을 사모하자. 3번 하겠습니다. 오순절을 사모하자. 오순절을 사모하자. 오순절을 사모하자. 그 사모함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